계속 기도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포기하고 싶지 않나요? 사무엘상은 가장 응답 없는 기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매년 괴롭힘을 당하며 눈물로 살았습니다. 사람은 위로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 대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오해까지 받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기도가 바뀝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응답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어떤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맡기는 기도인가요? 응답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면 이미 위험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전쟁 후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미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충동으로 내린 결정들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맹세하고 후회하고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조차 완전하지 않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억지로 방법을 만들어 문제를 이어가지만 근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점점 더 꼬이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빠진 결정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이 기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린 사무엘도 처음에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사람의 목소리로 착각하며 헤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른 소리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맡기십니다.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숨기지 않고 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당신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듣는 대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자 원인을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관계가 아닌 도구처럼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들은 크게 외치며 자신감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각이었습니다.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더 큰 패배와 더 많은 죽음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고 지도자들의 가정까지 무너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떠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가져가 자신의 신 다곤 옆에 둡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곤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도 또 쓰러지고 결국 머리와 손이 부서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후 블레셋 전체에 재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궤를 옮겨도 동일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도망쳐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내 기준으로 낮추려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택 옵션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 있나요?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독종과 쥐를 만들어 속건제로 드리며 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젖 먹이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묶어보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시험합니다. 놀랍게도 소들은 본능을 거슬러 울면서도 한 방향으로 곧장 나아갑니다. 그 길은 바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궤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며 거룩함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 마을이 공포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절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익숙함 속에서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도 예배도 형식적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뿐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정말 돌아오고 싶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가 울리며 적군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우며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자존심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자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안정과 보호를 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은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끌려가 군인이 되고 딸들은 종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재산과 소산은 빼앗기고 결국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후회하며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돈, 사람, 안정, 세상의 기준을 더 믿고 있지는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소한 일이 당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이었고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헤매며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한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는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지도자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큰 계획과 성공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서 길을 여십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울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을 주시고 새 마음까지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고 예언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만큼 그의 변화는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왕으로 뽑히는 순간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는 두려움 속에 짐짝 사이에 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선택받았지만 내면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숨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방향을 잃으면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적에게 포위되어 살기 위해 굴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 눈을 모두 뽑겠다는 모욕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마음에 불같은 분노와 용기가 일어납니다. 평범했던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시켜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적군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할 때 그는 말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날이다. 진짜 리더는 승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내린 선택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사람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 서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백성은 인정합니다. 그는 깨끗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구원하셨지만 너희는 반복해서 그분을 버렸다. 그리고 결국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만 말고 다시 돌아오라.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것은 절대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라도 붙들고 계신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너희와 왕은 함께 무너질 것이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헛된 것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조급한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적군은 수없이 많고 백성은 점점 도망치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한 채 조급함으로 행동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의 왕국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었지만 조급함이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며 선택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나요? 조급함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따르는 선택이 당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 2사람으로 적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아간 그 한 걸음이 전쟁의 흐름을 바꿉니다. 블레셋 군대는 스스로 무너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라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울의 선택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는 백성에게 금식의 맹세를 강요합니다. 배고픔 속에서 싸우게 만들고 결국 백성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꿀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백성이 나서서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살리지만 잘못된 판단은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인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부분 순종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숨길 수 없는 불순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백성이 원해서 그랬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조금 남겨둔 욕심, 조금 타협한 선택이 결국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황, 내 계산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인가? 아니면 편한 타협인가?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겉모습으로만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눈으로 큰 형 엘리압을 보며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지만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는 불안과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다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를 바꾸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착각합니다. 겉으로 잘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진짜 나의 방향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을 멈추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한 거인의 말 앞에서 무너집니다. 골리앗의 크기와 위협 앞에 모두가 도망칩니다. 왕 사울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년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할례 없는 자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는 화려한 갑옷을 벗고 물매와 돌 5개를 선택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초라하지만 믿음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결국 한 번의 돌로 거대한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서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나요? 두려움으로 도망칠 것인가? 믿음으로 맞설 것인가?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기쁨이었지만 곧 질투로 바뀝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고 분노를 키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시기하는 순간 그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반대로 다윗은 계속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은 점점 두려워하고 다윗은 점점 존귀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방향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질투는 사람을 파괴하고 겸손은 사람을 세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교하며 무너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충실한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릅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권력보다 의리를 선택한 진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순간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윗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결국 다시 폭발합니다. 사울은 또다시 창을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다윗은 결국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를 살린 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입니다. 미갈의 지혜, 요나단의 우정이 그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하십니다. 사울이 보낸 자들조차 하나님의 영 앞에서 무너집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사람을 해치고 있나요? 아니면 살리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절박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이유 없는 미움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이미 이성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진리를 택합니다. 권력보다 관계, 혈연보다 정의를 붙잡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화살 하나로 생과 사를 나누는 신호를 정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하지만 속에서는 생명을 건 작전입니다. 결국 사울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집니다. 미움은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 파괴합니다. 요나단은 깨닫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눈물로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두 사람은 울며 입맞추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관계는 상황을 넘어 계속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섭니다. 그는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합니다. 왕의 비밀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룩한 떡을 받아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서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사람을 살리십니다. 다윗은 더 두려워져 원수의 땅 가드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조차 그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침을 흘리고 문에 글을 긁으며 자신을 낮춥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윗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85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아둘람 굴로 숨습니다. 그곳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이 모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덱이 등장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비극을 시작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이 반역자로 몰립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권력의 분노만 남습니다. 결국 사울은 명령합니다. 모두 죽이라.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덱은 달랐습니다. 그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심지어 도시 전체를 멸합니다. 아이와 짐승까지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 비극의 시작,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덱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죽음이 나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고 남은 자를 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진짜 리더는 실패 후에 드러납니다. 당신의 말과 선택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이 당신을 팔아넘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에게 공격당한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싸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싸워 이기고 그일라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은 성 안에 갇혔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자신을 살린 사람을 배신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광야로 도망친 다윗은 계속 쫓깁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진짜 관계는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거의 붙잡히기 직전 전쟁 소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울은 갑자기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을 지키십니다. 배신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 앞에 당신을 죽이려던 사람이 무방비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원수 사울이 혼자 굴 안에 들어온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끝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칼을 들고도 멈춥니다. 그는 왕의 옷자락만 조용히 베어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마음이 찔립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상대가 악해도 내 선택까지 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에게 끝까지 존중을 보냅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베어낸 옷자락을.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 대신 선택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무너집니다. 울며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악은 악을 낳지만 선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직접 갚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상처받았을 때 복수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맡깁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노가 터지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칼을 듭니다.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그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사람이 길을 막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 몸을 낮추고 말합니다. 이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상대의 분노를 받아내는 용기입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직접 복수하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다윗을 멈추게 합니다. 복수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칼을 내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분노를 멈춘 순간 인생이 지켜집니다. 그 후 하나님이 직접 일을 이루십니다. 악한 나발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람이 갚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갑니다. 지금 당신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멈추지 않으면 당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똑같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또다시 원수 사울을 눈앞에 둡니다. 이번에는 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모두가 깊이 잠든 밤입니다. 창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는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멈춥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멀리서 외칩니다. 왕이여, 왜 나를 쫓으십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또 무너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악은 반복되지만 의로운 선택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선택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직접 갚지 않는 용기가 그의 미래를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절제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살기 위해 타협하는 순간 당신의 방향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사울에게 죽는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적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방향을 바꾼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울도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작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또 숨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공격했는지조차 속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상황을 조작합니다. 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은 점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묻던 다윗의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대신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안전을 위한 타협인가요? 믿음의 길인가요? 눈앞의 평안이 결국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 당신은 어디로 향하나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지된 길을 선택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자를 부르려 합니다. 이미 쫓아냈던 어둠의 방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선택입니다. 그는 결국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려 하지만 그 결과는 위로가 아닌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고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답을 찾는 선택입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방향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막힌 길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길이 열린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 뜻과는 다른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전장에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막힘이 그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만약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막힌 길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자리에서 길을 차단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방향을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막힘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 당신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 성은 불타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울 힘조차 없을 만큼 절망 속에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한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방향을 구합니다. 내가 쫓아가면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함께 싸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누는 삶을 선택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당신의 상황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 인생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장에서 쓰러집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두려움 속에서 선택합니다. 모욕당하기 전에 내가 나를 끝내겠다. 결국 그는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집니다. 왕으로 시작했지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불순종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그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죽음 이후입니다. 원수들은 그의 시체를 조롱하고 성벽에 매달아 수치를 드러냅니다. 영광으로 시작한 인생이 수치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합니다. 비극적인 마지막 속에서도 남은 작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인생의 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결국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